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민아 선교사입니다. 아들 5, 딸 하나, 6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 아이들을 눈물로 기도와 말씀으로 키워낸 10여 년의 이야기를 담은 바보 엄마라는 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6째까지 낳고 키워오면서 몰라도 너무 몰랐던 저의 무지함들, 그리고 약함들, 또 하나님이 낳으라 하시면 낳고 입양하라 하시면 입양했던 그런 제 삶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 바보 엄마가 아닌가 싶어서 책 제목을 바보 엄마로 정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 생각이셨어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하시나 봐요. 저희들의 대답은 모두 너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감동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셋째를 입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사모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실제로 입양하셔서 키우고 계신 사모님들을 보니까 저렇게 가슴 아파 자녀를 낳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 마음에 입양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어느 날은 눈을 감으니까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태어는 낳는데 돌봐줄 부모가 없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아이의 그 눈물과 그 아이의 아픈 마음이 전해져서 저도 펑펑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이 아이를 키워주지 않으련 하나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그래서 셋째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어느 날인가부터 남편이 한 존재에 대한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셋도 버거워서 눈물의 연속인데 무슨 한 존재냐고 흘려보내기 일쑤였는데 어느 날 창세기 큐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날만큼은 제게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첫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소원과 계획이 아닐까?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닐까? 이 말씀을 따라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는가 싶었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부리듯 일어났어요.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게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하나님도 너무 기쁘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넷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어느 날 남편이 막 들떠가지고 집에 왔는 거예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내가 어떤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알아? 그건 바로 넷째 출산과 동시에 다섯째를 입양하는 거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이냐고 귀를 틀어 막았지요. 여보,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돌봐줄 부모가 없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 아이의 아픔이 곧 또 제게 전해져서 저도 하염없이 울면서 그렇게 저는 남편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섯째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를 입양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저는 또 여섯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에 한 가지 열망이 일어났어요.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자꾸 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예수님,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제게 마리아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목숨을 건 순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처럼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앞당길 일꾼이 탄생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강한 감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몸을 쓰세요. 제 몸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앞당길 일꾼이 탄생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저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여섯째를 선물로 주셨고 지금의 6아이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죠. 제가 먹인 말씀이 이 아이들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볼 때 너무 보람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희 셋째 태희가 오늘은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자기를 괴롭히고 놀리고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자기가 이 말씀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아멘. 그렇게 아멘하는 순간 자기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너무 보람이 되었어요. 제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많이 행복해할 때 저는 그때 많이 보람돼요. 얼마 전 저희 셋째 아들하고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냐고 종종 물어오길래 사실은 널 내가 낳지는 못했다. 하지만 널 낳아주신 부모님이 키울 환경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그런데 너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슬프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셋째 아들의 대답이 참으로 놀라웠어요. 아니요, 전 이 집에서 사는 것이 좋아서 감사한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뭐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항상 너무 부자라고 얘기해요. 항상 우리는 너무 부자라서 행복하다고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제일 좋다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이 너무 좋다고 깔깔대며 오줌을 쌀듯이 웃어댈 때마다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저는 지금도 저의 무지함과 약함 그리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모습으로 신음하고 있는 바보 엄마이고요. 그래서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고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바보 엄마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보 엄마의 삶을 살아오면서 알게 된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은 바보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바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보 엄마 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너무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바보 엄마인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 평범한 바보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바보 엄마들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제2의 제3의 바보 엄마들의 간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